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저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생겨요. 성공하지 못할 사람의 특징은 타인이나 어떤 이웃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능력도 있고 자격이 있는데 조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항상 환경 탓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재수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잘 나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웃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웃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과 또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얼른 눈에 들어오고 배우려고 해요. 자매님들도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자기는 요리를 잘 못하면서 아이고 음식이 짜니 뭐 싱겁니 이건 왜 이러니 했었고, 그러나 정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레시피를 막 적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요리를 잘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도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배우려고 해요.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잘 배우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정말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따라해야 기억에도 남고 졸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의 인기가 얼마나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요, 그 당시 막 종교 지도자들까지 막 다 와가지고 혹시 오리라고 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요한 자신도 하도 인기가 높아지니까 내가 소리인 줄 알았는데 왕의 길을 닦는 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아닐까? 아니 4년 만에 혜성처럼 그냥 등장한 예언자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자기 위치를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9, 20절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물었어요. 요한은 잠시도 머뭇거림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못 이기는 척 글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냥 침묵해도 되잖아요. 단호히 나는 아니라 NO! 그럽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끄지도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심판을 말하거든요. 심판의 권세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오실 예수님과 내가 능력과 사역에 있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런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요, 막 맨발을 신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중동의 그 더운 지방에 먼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이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씻기는 것은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는 스승을 대할 때 종처럼 대해야 된다. 그러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을 정도였어요. 요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천한 종의 길 자격조차도 없다. 이런 요한을 예수님은 극찬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주님.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게 입술이 아니라 정말. 그럼 나는 종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상사시고 The Lord, 나의 주님, 나는 종이에요. 이런 분명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죠.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내용 그대로 내가 종의 위치에 내려앉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종이다 그러면은요, 뭔가 억압을 당하고 뭔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따로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다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몇 가지만 볼까요? 첫째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요, 삶의 평안을 맛봅니다. 다 같이요? 삶의 평안을 맛본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종의 역할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바꿔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종처럼 막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이게 이런데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나서 내 꿈과 내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큰일 해도 나와 상관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요,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텐션, 긴장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될 때 맛보는 것이 뭐냐? 평안함입니다. 평강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분위기가 밝다 그래요. 미국에서 처음 온 신도들 목사 너무 분위기 밝다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다 인상에 짐이란 짐은 다 지고. 제 별명이 옛날에 구미였거든요. 구미요. 살모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니까 나는 그 옆에서 그냥 평강이 남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주님의 뜻대로 키우면 염려가 없습니다. 대학의 과를 정할 때에도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볼까 하니까 갈등이 없어요. 베푼 사랑에 대한 보답이 없더라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나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나는 청직인데 나는 다만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효도까지 해주면 덤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고 내가 종이 되면요, 생업도 편안해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 직장이 잘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주님 손해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직장도 섬기는 상관이 있으면 잘 섬기고,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사업도 고객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기도가. 주님을 섬기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지. 사업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일을 더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늘 이런 종의 자세로 평안을 맛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따라오는 두 번째 유익이 뭐냐?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다 같이요. 감사의 생활을 한다.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아주 유감인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잘 안 풀리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섭섭한, 그때는 섭섭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의 자유는 안 보이고 그거 한 가지 섭섭해가지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멸망당하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종의 자리에 딱 두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순서집 갈 때 순서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간의 마스터. 똑같이 24시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세요.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시간 탁. 지금 6학년, 7학년 분들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시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11조도요. 이게 내가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갈등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복받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분의 9를 사용하도록 주신 거잖아요. 엄청나게 주신 거거든요. 받은 은혜에 비하면요 11조 덜 제일 게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시간을 드리는데 솔직히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쓰는 시간에 비해서 그거 얼마 됩니까? 일주일에 11조는 16.8시간, 17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1조는 2.4시간이면 3시간.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그 봉사라는 것도 집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다든지 취업이 먼저지, 언제든지 그것이 먼저지. 남는 짜투리 시간에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불평할 거 없습니다. 주를 위해 바친 시간들 이거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상급을 쌓도록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저 고맙기만 할 뿐이고 감사하기만 할 뿐인데 불평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를 종의 위치에 다 놓는 사람의 삶에는요 항상 감사가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뭘 해도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은혜 감사, 장미꽃 주신 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도응답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감사가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이런 참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그 종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종이 명령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뿐인데 그럼에도 주인이 고맙다고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이게 은혜죠. 이건 권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요 항상 잔잔하게 감출 수 없는 그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 감사가 풍성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위치를 할 때 오는 유익은요 시행착오가 적어요. 다 같이요. 시행착오가 적다. 그리스도인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아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다 이렇게 떠벌리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방하고 언제 의논하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상대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하죠. 우리가 언제 남에게 도움을 청하죠? 나는 부족하고 그 사람은 가진 게 많다,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느낄 때죠.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능력도 지혜도 없다고 느낄 때 의견도 묻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뭐 하나님 방법 그걸로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뭐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성실로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목장을 섬기지 뭐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뜻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시고 자신에 대한 과신의 표시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정신이도 하사불성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엉덩이에 곰팡이 피다가 8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말입니다. 내 힘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 문제 하나 못 이기고 사람은 내가 어떻게 못하고요. 내 혈기 하나 못 다스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갈수록 체력이 한계, 지식이 한계 느낍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종입니다. 물론요, 잔머리 굴리고 열심히 애를 쓰면 성공도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든지 영혼을 팔아먹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건강을 상하든지 그것도 잠시 성공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과 같아요. 잠시는 건강한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는 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깨어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의논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눈에는 뭐 확 안 띄는 것 같아도요, 삶이 괜찮아요. 큰 실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되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 내려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인과 의논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인의 힘을 빌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흘러보내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요. 안 보이시네. 두 번째, 자, 둘째 비춰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보에 간지에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자,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례, 물론 침례인데 완전히 잠기는 게 원래 원뜻인데요, 이걸 받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겁을 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지만 요단강이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뭐 여행 그런 프로그램 보면 거기서 막 세례받고 침례받는 사람 있죠. 요단강 그 상류는 헐몬산에서 흘러와서 아름답지만요, 밑에는 흙탕물이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서 침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요한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오셨습니까? 말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가? 이것이 2000년 동안이나 논의되는 신학자들 간의 문제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지만은 백성 대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백성과 하나 되게 하는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막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창세 때부터 계시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지금 함께 있는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 힘을 실어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리는 구약의 선지자 다윗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성내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가 온 세상에 공의를 말할 것이다. 이거는 장차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둘 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성내의 왕이면서 고난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내의 왕만 택하고 자기들과 기대가 다르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종으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내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구원의 계획과 이 비밀들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드러나고 계시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우리 송 권사님이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과 느낌이,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완벽한 인간의 표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공동체를 대신하여 회개한다. 다 같이요. 회개한다. 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일시 되어서 세례를 받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우리도 누구를 대신하여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 중보기도 할 때는요, 어떤 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 대상이 전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신 기도거든요. 이미 대신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말씀잔치에 VIP들 많이 초청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 더 대신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 가정을 대신해서, 내 부모를 대신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세 사람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요, 그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는 지은 죄가 없어요. 의인인데. 그런데 민족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회개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위대하시고 두루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기 백성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혼탁합니다. 지금 너무 혼탁해요. 너무 지금 분열의 영과 음란과 물질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여 이 사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무디진 송도처럼 돼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원군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사명감 넘어찬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서로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대신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저를 비롯한 결혼하신 분들, 부모님들이시요,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주님 뜻대로 자녀 양육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정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목장,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요, 예수님처럼 순종한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순종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이위 하나님인데 왜 내가 저 버러지 같은 인간 세상에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 속에 가서 저들과 함께 고통받으면서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예수님 보시니까 얼마나 감격하시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 7절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교만하던 바울이 엎어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부담스러운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기꺼이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순종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고집대로 내 뜻만 이루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주장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나를 충성되게 해주셔서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모든 다 위임하셨는데 이런 예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 정인이라는 이단이 위험한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한 구원 불가능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14,400명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물불을 가지 않는 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상을 받겠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예수님이 영생이냐 영불이냐 심판가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사실이에요. 이 통로를 놓치고 이 통로를 무시하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확 부딪혔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상대가 사람이면요 그걸 명령이라 그러고 그 상대가 하나님이면 계명이라 그래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계명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반찬 가려서 먹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 이거 자녀들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길을 다 나와 있잖아요.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자꾸 이렇게 거부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지킬 능력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머리 발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메시아의 길, 고난의 길을 능히 가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주요 왕이 되셨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가르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매주마다 목장을 섬기고 VIP들을 돌아보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실력 있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 앞에 굴복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자랑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그걸 자랑 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정말 저를 좋아하는, 제가 정말 주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까? 자꾸 되물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영원하고 제사 3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체험도 있지만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의심으로 바뀌어요. 확실히 체험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했더니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은 일들,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 우리 공동체, 미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예수님처럼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의 위치를 알고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